여러분 어저께 날씨 어떠셨어요? 이게 날씨입니까? 비가 막 내리다가 갑자기 거짓말같이 날씨가 탁 멎고요. 또 비가 막 내리다가 또 맑아졌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부 새가족 친구들과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비가 막 차 탔을 때는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하려고 딱 내렸는데 비가 다 그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밥 먹고 나오는데 비가 또 막 내려요. 이거 반대네. 그래서 우산 쓰고 가서 차를 딱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다 마치고 이제 교회 앞 뜰에 왔는데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아이들 물놀이 시간인데 하나님이 샤워기를 틀어주시더라고요. 하늘 샤워기를 틀어주셔가지고 애들이 막 누워있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름 아래에는요 비도 내리고요 맑은 날도 있죠. 그게 하루에도 거의 반복될 때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구름 위는 날마다 평온합니다. 구름이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비행기 타시잖아요. 구름만 딱 뚫고 올라가면요 거기 찬란한 태양이 있고요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구름 밑에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걱정과 근심의 구름 위를 뛰어오르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평온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진짜 변화무쌍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 가능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떡하니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길을 잃어버려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워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시간을 지혜롭게 지나가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 절망의 자리를 순식간에 희망과 소망으로 바꾼 사람 바디메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에 대답이 밝혀지는 제시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성경이 전하기를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변두리인 여리고에 사는 시각장애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는 이 히브리 말로 타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결이란 뜻이에요. 불결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뜻의 이름이 불결의 아들, 저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끝판왕이라는 이름을 꼬리표로 달고 산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저주의 꼬리표를 달고 사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그의 장애로 인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를 뭐라고도 지칭하냐?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거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자신의 어떤 노동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동정의 적선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 저주의 이름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적선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에게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치유와 기적을 일으킨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지나신다. 군중들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 수군거림을 듣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구나 직감하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 치유의 그리고 기적의 이름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듣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눈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부를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보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그 사람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용건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이죠. 바디메오는 그게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절박한 마음에 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 자기를 존재를 드러내려면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야말로 울부짖듯이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얼마나 크고 처절했든지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마가복음 10장 4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의 처절한 외침이 어찌나 컸던지 군중들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 군중들이 그 외침,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소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집에 있는데 옆에 집이 공사 소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처럼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은 많은 군중들에게는 소음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요. 그래서 군중들은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라고 막 나무라고 꾸짖었습니다. 만만하잖아요. 맹인인데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쉬웠겠어요.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를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윽박지르는 소리와 사단의 협박같이 보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예수 믿어도 바뀌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거 헛짓거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음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군중들의 반응에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잠잠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8절 하반절에 바디메오의 반응을 연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군중들이 바디메오를 향한 제지와 나무라는 소리, 그리고 격한 욕짓거리, 그 소리를 뚫고 바디메오가 잠잠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동정으로 살아가는 거지 바디메오의 삶에 소망스러웠던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을까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지 바디메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더 혹독했겠죠.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에게 귀에 들려진 소식이 옛의 소망스러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스러운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크게 열망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디메오의 귀에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겠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람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겼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고 그리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소망의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줄 사람, 기쁜 소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닿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희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어떤 죄지도 그를 잠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면요, 우리도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살아가는 일에 예수님 없으면 바디메오 같이 생존을 위한 삶이에요. 소망 없이 생존만 가지고 사는 삶은 비참한 겁니다. 바디메오는 소망을 예수님에게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디메오와 같은 열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뵙고 싶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눈뜬 사람, 건강한 사람, 멋진 사람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에 떨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망스러우신 예수님,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는 아닙니까? 결국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바디메오의 열망의 외침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요 지금 여리고에 머물 생각이 없으세요. 여리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나가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후에 순환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여리고에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세우시고 서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부르라.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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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너를 부르신다. 소망스러운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 바디메오가 듣고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겉옷을 내버립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 소유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에게 소유라면 겉옷 한 벌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난다고 자기 재산을 버리는 바보 같은 일을 왜 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제 더 좋으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겉옷 필요 없어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돈 필요 없어요. 건강할 인생의 목적으로 살려고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만나면 필요 없어요. 명예가 인생의 자랑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명예 필요 없어요. 자식이 인생의 소망이며 하나의 유일한 가치였던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주시면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 만나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지. 나를 보호해줬던 것이 이제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겉옷,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어 일어날 일이 세상 살면서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눈 감고 돌아다녀 보세요. 방향 감각 있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벌떡 뛰어 일어난다고요? 맹인이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그를 뛰어오르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그 소식이 뛰어오르게 하고 일어나 예수께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장애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면 얻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귀한 가치를 생각하고 뛰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게 뭡니까?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거, 포기 못하는 거,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재미와 쾌락들, 예수님 믿어도 은퇴하여 계속 저지르는 죄들, 그거 있으면 주님 앞에 뛰어 일어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 서시면 안 돼요.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옷을 입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입을 것이 아니라 벗으셔야 돼요. 나 위선적인 모습, 내 감정대로 신앙하는 신앙생활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재미와 쾌락들 벗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을 벗고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거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를 보게 됩니다.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 적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과 엽전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의사입니까?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그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아마 그 다음 절을 보지 않는다면 내게 일말의 돈을 적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대답도 전혀 이 물음의 대답에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하반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한답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답니다. 자,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예수님 본래 직업은 목수십니다. 의사 아니에요. 한발 양보해서 예수님이 의사라 할지라도 지금도 시신경이 없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어떤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어서 사람으로 그의 눈을 보게 합니까? 자, 여기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감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문자적으로 적었지만 그 고백의 진짜 깊숙한 질문은 나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도 뜰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상반절이요. 이렇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였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나는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병이, 너의 눈먼 눈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와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거꾸로 하잖아요. 먼저 덮어놓고 낫게 해주십시오. 덮어놓고 나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구원부터.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바디메오는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 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눈을 뜨게 된 이 바디메오가 결국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전래동화의 전형적인 결말처럼 바디메오가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삶의 결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결말을 마가복음 10장 5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 선포 이후에 시각장애였던 바디메오는 이제 정상의 시력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바디메오의 삶이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게 되었으니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온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게 된 바디메오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바디메오는 곧 그 길에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준 일시적 도구가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을 다 드려 평생 따라야 할 구원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부분들만 우리가 구하며 예수님을 조건부적으로 믿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 사는 동안 어느 날 예수님을 멀찌감치 떠나보낼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의지하면 평생 나의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길과 겹치게 되고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이끄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바라봐야 될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불러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눈 감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살아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분을 부르십시오. 떠나가시기 전에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환난당한 나의 삶에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좌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큰 병으로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주님 아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녀의 문제로 울고 있는 나를 주님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깊은 낙심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이 찬양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내게 사라지지 않았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끝낼 수 없어요. 주님이 끝나지 않았다는데 왜 자꾸 끝냈다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같이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은 여리고 그 길가에 있는 바디모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인생의 길가에 낙심천만에 있는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나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님, 나의 결핍을 아시는 예수님, 주님을 구주로 믿고 여전히 아프고 어렵지만 이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 결국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날 것을 내가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와 그 세심한 손길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경이로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 때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현장을 만납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프며 잠도 잘 수 없는 아프며 들킬까 봐 겁나는 아프며 처절한 아픔을 가졌던 바디메오 마냥 길가에 내버려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며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아, 그지, 나에겐 주님이 계셨지. 아, 그렇지,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지. 고단한 인생길을 나와 주님 같이 가주시지.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지. 오늘 그 대답하며 안심되어 감사한 사람 오늘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이로운 주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소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두 귀가 복이 되어 예수님을 이례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길에서 예수님 따른 바디메오처럼 주님 따라 살아가는 평생의 소망스러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며 어려운 삶의 자리 끝끝내 주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오늘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의 주, 나의 구주,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